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꽃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와지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조만간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지낼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정확하게 코로나19가 끝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좀 회복되고 그전처럼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영원한 하늘나라인 거죠.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음식 문제나 절기 준수 문제로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먹는 일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크게 얘기하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이나 전통 때문에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또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 함께 모여있는 로마의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의 율법이나 전통을 전혀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한 곳에 모였다고 그 삶의 모습이 다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육을 받아도 실제로 그 일을 행할 때는 자기가 해왔던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사실은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탕이 사랑인 것, 그것과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혹은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다시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라면 우리와 이웃관계의 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게 되는 겁니다. 전통을 중요시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금지법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법에 대해서 나와요.
안식일을 법하면 우리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또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가면요, 음식을 먹는 그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됐죠. 물론 뭐 지금이야 생각해보면 손을 씻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자기 목숨처럼 여겼던 유대인들, 그러한 이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이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 그것이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면서 다툼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본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정말 사라져야 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시간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크게 보면, 큰 틀로 보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헬라어 바실레이아투 우라논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천국으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제가 새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마태복음의 이 개역 개정의 천국으로 되었던 걸 다 하늘나라로 바꾸어 놨더라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개념적으로 본다면 천국과 하늘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갈 곳, 그곳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곳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 묘사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듣고 그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좋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보석이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보석이 있는 그런 모습보다도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늘나라가 과연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천국과 하늘나라와 지옥이 똑같은 상황이,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너무 좋은데 음식을 먹는 숟가락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젓가락도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너무 불행해 보여. 왜 그래요? 다 아시죠? 하늘나라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먹여주고 나도 먹고. 근데 지옥은 어때? 그 큰 숟가락으로 나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불행한 거죠. 저는 하늘나라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하늘나라 이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갈 나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세상,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념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뜻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나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뜻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42년에 자신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먼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보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내리고 있는 이웃에 대한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 당신이 결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 얼굴로나 이름으로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당신에게 나쁜 감정만 있고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여전히 나쁜 뜻으로 당신을 이용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더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혹시 틀어져 있던 관계도 다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도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히브리어 샬롬.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평화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을 다 넘어서 이루는 평화를 이야기하지요. 지금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가 필요해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갈등과 대립 가운데에서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평화가 필요해요. 부부 사이에도 평화가 필요하고요. 친구 사이에도,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며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죠.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낼 때, 해나갈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엉뚱하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산에 있는 신성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예요. 근데 주일이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왜 주일이 기다려졌냐면, 주일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가죠. 새벽 기도회 갔다가 5시 반쯤 끝나면
그 주일만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일에만, 평일에는 출근하시냐고 못 오시지만 주일하고 휴일에만 새벽기도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 4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 이제 집사님과 권사님 모이는데 4명이서 하고 싶은 게 똑같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탁구를 치기 시작합니다. 탁구를 치기 시작하면 주일 아침엔 또 아침을 해주셔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저 교회학교 예배 9시에 하고 또 11시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을 먹죠. 점심을 먹고 나면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러면 12시 반쯤 탁구장으로 또 모입니다. 4명이서 한 3시까지 탁구를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운동장에 가서 공을 한 2시간 차요. 그리고 씻고 저녁을 해주셔서 밥 먹고 예배하기 전까지 1시간 정도 또 탁구를 치고 그리고 7시 반에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죠.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왜? 그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긴 한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아침 눈 뜨자마자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진 거죠. 제 얘기는 좀 농담이지만 저는 그때부터 봤던 게 있습니다. 사실 평일에 계속 출근하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휴일하고 주일에는 꼭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죠. 피곤한데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와서 차량 운행도 하시고 주차 봉사도 하세요. 교회학교 봉사하세요. 또 여러 가지 행사들 할 때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분들이요,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일이 기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한숨 더 자고 말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일이 몸은 지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 구원의 은혜를 느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그것인 거죠.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며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그들의 바른 삶, 그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는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생각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덕을 쌓아서 그 덕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교의 적선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 또 프랑스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가져야 될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있고요. 이슬람교 무슬림들도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이상적으로 재물을 분배하도록 하는 자카트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터키에 갔었다가 그 당시에 거기 라마단 기간이었었는데 그때 겪었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 표현이 정확한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들었던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을 전공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제가 귀가 잘못됐는지 저는 그 당시에 사화라고 들었는데 사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고 해질 때쯤 저녁 식사를 하루에 한 번 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이웃들을 초청해서 먹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눠요. 그러니까 저도 어찌됐든 터키에서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챙겨줘요. 그래서 터키에 있는 동안 2번이나 그 개인 집에 가서, 가정집에 가서 그렇게 사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종교는요, 사회와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 그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사실 모든 종교에 이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종교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어떨까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거요? 그냥 내가 가진 거 나누는 부분?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일 수가 있어요. 노블스 오블리제 가치.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뭐 적선하고 하는 것들. 또 사회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나눔은요, 섬기는 것은요,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또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 아담과 하와만 생각해서 돕는 배필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또 사회도, 나라도, 이 지구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지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만 가지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싶은데 내가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사회는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렸지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내가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나눈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멀리 나중에 갈 곳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를 이루고 화평을 누리고 또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요,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시는 바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꾸미는 미래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 나라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꾸미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